교재 3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5장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윗은 음악인들을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들의 수요는 288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비뽑기를 통해 12명씩 24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성전 문지기로 무셀레미아, 오베데돔, 호사의 자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아이야가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고, 스담과 요엘은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고,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습니다. 그 후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25장과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역대상 2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까지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직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가 섬길 자리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5장 말씀의 소제목을 보시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이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 중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렇게 세 가문의 자손을 뽑아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를 드릴 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뽑힌 그 사람들은 그 예배 안에서 제사 안에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들이 하는 음악 활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되어 있고 3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했다,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 찬양을 하다라는 말에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독특한 히브리어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배 안에서 찬양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음악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들이 하는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음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음악 안에 담아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노래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곧 찬양이 말씀 선포이며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노래, 어떤 음악을 많이 들으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노래와 음악들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노래 장르, 선호하는 가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수많은 음악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내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음악과 찬양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노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는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내 감정,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세상의 음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반응하는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세상의 헛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신령한 노래가 회복되게 하소서입니다. 내 안에 신령한 노래가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예배자의 입술,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25장의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찬송하기를 배운 사람들이다. 찬송하는 법을 배워서 그 찬송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냥 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배워서 숙련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여러분 단순히 문만 열고 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예배의 질서와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적 경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26장으로 넘어가서 26장 성전 문지기를 세우는 장면에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장 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에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여러분, 26장에도 보면 이 성전 문지기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그냥 그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잘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의 전문가였다, 프로였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겠다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훈련과 배움과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며 익숙해지기 위하여 훈련해야 하며, 그 직무를 능력이 있어 잘하는 자라 칭찬을 받는 그 시점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곳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맡으신 분들은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며 익숙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음악적인 실력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의 목을 보호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항상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배워 익숙한 자,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봉사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탁월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된 자, 훈련된 자, 숙련된 자, 탁월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눈에 가장 많이 띄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 아들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명단과 아들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서, 아들이 계속 나와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잘 상상해 보면 그저 한 세대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 대를 이어 섬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 세대에 그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그 섬김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당연히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섬김과 봉사 또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할 신앙의 아주 귀중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들의 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들,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여러분들의 섬김을 신앙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신령한 노래가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히 훈련함으로 탁월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섬김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바쁜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